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 묵상 후에는 시편 62편 1절, 3절, 7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바라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 집에서 나오며 하루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혹은 한 해를 기준으로 삼으면 연초에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기를 소망하셨습니까? 연말연시에 많은 사람들은 다음 해가 행복하고 즐겁기를 바라며 그러한 마음을 서로 간에 나누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망은 거창하고 큰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행복이 있을 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부나 건강 같은 큰 소망을 가집니다. 많은 돈을 얻어서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그를 위해 복권을 사거나 불확실한 투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순간의 쾌락에 자신의 소망을 두므로 세상의 잣대에 따라 자기 욕심이 향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젊은 사람들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과 문화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그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한 소망, 건강과 풍요에 대한 생각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잘 사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존재하는 가장 크며 진정한 산 소망이 무엇인지와 그 소망의 중요성입니다. 이를 바르게 알고 이해함으로 우리는 산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다른 작은 바람들을 가지고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낸 베드로는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며 결코 헤어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는 그들의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그분의 은혜로 주어진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산 소망이 존재하기에 그들은 마주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음을 선언하며 지금 그들이 받은 소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온 구원의 약속,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살피고 전하며 바라보던 약속된 메시아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초대교회 시절 로마의 지배지에서 살아가던 신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며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눌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신자의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의미에 대해 다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알아갈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어진 산소망. 두 번째,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게 하는 산소망. 세 번째, 구약시대 약속의 성취로 주어진 산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어진 산소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 오전 저희는 소아시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베드로의 서신의 가장 첫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받은 신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본인이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그 땅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외인이며 거류민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에서 그들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연고 없는 곳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박해를 받았으며 주님의 뜻에 따라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대신 자기들의 주님이 계시며 자기들의 진정한 시민권이 있는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또 다른 정체성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으며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택하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의 공로로 인해 그들에게 죄 용서의 약속까지도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약속을 가진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베드로는 그들의 현실을 바르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은혜와 평강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이미 존재하며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금 그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풍성해질 것을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표함으로 베드로의 인사는 마쳤습니다. 그처럼 성도의 정체성을 알림으로 서원을 마친 사도는 이제 편지의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본론의 첫 내용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산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길고 아름다운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서 3절부터 12절의 내용은 몇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의 실제 서신에서 이는 긴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결코 하나하나 분리해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산 소망이라는 주제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산 소망은 소아시아 지방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들의 능력으로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주신 이 소망이 있기에 그들은 어려움에서도 인내하며 심지어 기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소망이 구약시대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 주어졌다는 것을 바라봄으로 그들이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누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소망에 대해 알리기 전 먼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함께 높일 것을 권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그들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의 원천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사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을 요청하므로 신자들이 그들의 어려움을 떠올리며 현실의 고난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자신들에게 받은 선하신 축복들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를 드려야 할 충분하고도 풍성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그분께서 오직 긍휼하심을 통해 신자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것을 대가를 치르고 구입한다면 그것에 대해 감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돈을 낸 후에 그것을 받아온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며 마땅한 것이지 특별히 감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긍휼하심으로 이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긍휼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이 긍휼함에 대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 더 힘겨운 사람,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자비와 동정심을 느끼게 됩니다. 장애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부모를 여의고 조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소식을 신문이나 책,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 이러한 긍휼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는 인간이 놓인 비참하며 참담한 상황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비가 없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심판이며 그 안에서 어떠한 구원이나 소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사 자신의 경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심같이 이제 신약시대에는 말씀을 전하심으로 그분의 미리하심 속에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자신의 언약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하심 안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산 소망이 있도록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긍휼하심을 이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하신 후 죽으신 그분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소아시아의 지방의 성도들과 또한 그 이후에 모든 신자들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신자들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인한 것이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받은 산 소망에 대해 베드로는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유업을 바라봅니다.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유업을 물려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놀라운 유업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이 유업은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유업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썩어 없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해지고 빛이 바랍니다.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가치가 영원하지 못하며 점점 잊혀지며 퇴색하며 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손에 가진 것들도 강도를 만나 빼앗길 수도 있으며 사기를 당해 손에서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신 유업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무력도, 심지어 사단이라 하더라도 하늘에서 보존되는 우리의 소망을 감히 해할 수 없으며 더럽힐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유업이자 산 소망이며, 그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5절에 설명합니다. 이 유업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이며 그분의 나라이며 그곳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과 영광입니다.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며 이 구원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으나 이 유업이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은 이유는 유업이 준비되지 않음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온전하게 드러낼 아버지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참여한 신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유업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굳건히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으며, 그러한 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소아시아 지방의 신자들은 분명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었는지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비록 신자가 세상에서 위험을 직면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며, 심지어 그들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간직하고 계신 산 소망인 우리가 받을 유업,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이로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셨으며, 이 소망을 주셨기에 신자는 이 땅에서 자신들이 받은 약속을 붙잡고 연약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쇠하고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유업이 있는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신자의 소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시며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에 이 소망은 우리를 닷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우리의 약속과 하늘에 간직된 유업은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경란과
폭풍우 속에서도 견고하고 튼튼한 닷처럼 끊어지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으로 신자는 이 소망에서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기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이 살아있는 소망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 유업은 우리를 위해서도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으며 자신의 사역을 다 이루셨으며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올라 아버지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내신 동일한 성령님을 우리에게도 보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하는 약속된 산소망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시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동일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해야 합니다. 이 모든 유업과 약속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 받은 은혜의 선물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선물을 자비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분의 은혜에 대한 찬송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닭과 같은 산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며 그 안에서 감사의 찬송을 이어간다면 베드로가 이어서 말하는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이를 의지하며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게 하는 산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현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소아시아 지방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거류민이자 외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며 그들의 진정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에 그들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쉬웠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와 달리 초대교회 신자들은 특별해서 그런 괴로움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견뎌냈다고 오해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들 역시도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 자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으며 근심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삶이 결코 평탄치 않으며 다양한 시험들이 그들을 찾아왔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고난의 길이와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므로 신자들의 일을 인내하며 이 안에서 그들 안에 존재하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좌절과 슬픔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그들이 신자로서 마주하는 시험들은 결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고난이 인간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들이 마치 영원할 것 같이 느끼며 도대체 언제쯤 그것이 끝이 나는지를 염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받을 유업과 하늘의 영광에 비교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전생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의 유업에 비교하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지실 것이며 그분과 함께하는 신자는 이 상황을 인내하며 자신이 받을 유업 안에서 영광을 누린다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만약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감으로 어려움을 마주하고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없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달성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그들에게 알게 합니다. 그 목적을 사도는 연단하는 금과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속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어느 나라의 박물관을 가더라도 왕족들과 귀족들의 가장 귀한 장식품들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지금까지도 남아서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금, 특별히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가열찬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금이 녹는 온도는 1000도가 넘으며 이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불순물들은 제거하고 모양을 잡은 후에 우리가 아는 금의 모습, 목걸이나 귀걸이 혹은 금괴 등으로 가공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열을 견디고 나야 진정으로 값어치 있는 금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들에게 주어진 시련이 그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신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보다도 더욱더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사용하심으로 그것의 참됨을 증명하시고 우리의 믿음에서 인간적인 공로나 열성, 세상적 가치와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오직 그 안에 참된 믿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주신 산 소망을 붙들어가는 믿음을 남기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미 시련을 겪고 있고 또한 그 상황에서도 마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신자들에게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되고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비록 시험과 어려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를 통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육체와 정신이 힘들다 하더라도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자가 누리는 이 기쁨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분의 성육신, 죽음과 부활, 승천의 복음을 들었으며 지금 하늘에서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찾아올 때 자신들에게 주어질 산 소망, 그분께서 베푸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그들은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과 달리 비록 주님을 보지 못했어도 사랑할 수 있었으며 만지지 못하였으나 믿을 수 있었으며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였으나 그분의 약속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뻐할 수 있음은 바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언약 안에서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주인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약속들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했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참된 믿음을 일으키사 이제 자신들의 진정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산 소망을 확신하며 그 안에서 주어질 아버지의 유업인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며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련과 고난에 대해 야고보 역시 동일한 내용을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서신을 기록하던 시절 이미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온 시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기에 찾아온 어려움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거부하고 로마 총독의 판단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산다는 것은 세상의 의심과 모멸, 박해가 따라온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산소망, 영혼의 구원이란 약속을 믿었기에 직접 보지 못한 주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 안에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신자로서 살기에, 주님을 따르기에 우리를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는 공격받기도 하며 때로는 보이지 않는 음습한 방식으로 신자들을 비난하며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려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합니까? 왜 나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온지 슬퍼하며 근심과 염려 속에서 모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주님을 따르기에 찾아오는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귀한 금을 재려하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며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 안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진 약속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과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세 번째, 구약시대 약속의 성취로 주어진 산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산소망에 대한 베드로의 증언은 이제 구약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신이 선포하고 성도들이 믿고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바로 과거부터 선지자들이 연구하며 부지런히 살피며 바랬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은 산소망이며 유업인 영혼의 구원은 신약시대 신자들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소망이었으며 선지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인내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전했으며 가르쳤으며 그들이 이를 실천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그러한 선지자들에게도 성령님께서 머무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바르게 기록할 수 있게 하셨으며 이러한 그들이 전파한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전한 구약시대의 약속은 메시아를 통해 주어질 언약 백성의 산소망이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전해질 것인지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신약시대 나사렛 예수님께서 주신 것과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선언된 주님의 복음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그들을 통해 오실 메시아와 그분이 겪을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선언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이 구약시대 신자들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산 소망을 가지지 못한 열등한 존재였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분명 동일한 소원이 있었으며 동일한 구원자를 바라고 있었으며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BC라 불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시대가 끝났고 AD 그리스도의 해가 찾아왔습니다. 선지자들이 선언하던 복음이 가리키고 있던 구원주가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제자들과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이시고 이를 성취하심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이 소망하던 약속의 왕을 우리는 보았으며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가르침을 들었으며 그들이 갈망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가까워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선언하시며 자신의 백성들이 주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산 소망 안에서 살아가도록 돌보아 주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전해졌으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완성이 될 그리스도의 날이 찾아오는 그 영광의 때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림으로 신자들은 약속된 산 소망의 아름다움을 기대하며 더욱더 그날을 갈망하며 이 현실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약속과 소망과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자신의 모든 백성들의 주인이시며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사역을 통해 구약에 약속된 구원의 은혜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셨으며 그분께 참된 믿음으로 접붙여진 신자들은 이제 그 모든 은혜가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므로 이 진리를 자신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구약의 약속들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들을 온전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전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산 소망이 어떻게 주어졌으며 무엇을 가리키며 언제부터 약속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베풀어진 이 소망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으며 격려를 받으며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유업을 바라보며 우리는 세상에서 찾아오는 시험에서도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구약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약속된 구원의 복음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을 더욱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소망은 결코 공허하거나 죽어있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진정으로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며 어려움에서 인내할 수 있는 원천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이 땅에 썩고 더러워지고 쇠할 것에서 소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 안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찰 것이며 그러한 우리에게는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